예. 요즘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죠. 요즘 특별히 JTBC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욕을 먹는지 여기저기에서 욕을 많이 먹죠. 제가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창피한 시기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부름 받는 것 자체, 목사님 이러면 괜히 긴장되고, 권사님 이러면 또 긴장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동료 전우사와 함께 소래포구에 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회를 먹는데 거기는 이렇게 회를 떠주면 회 파는 데와 또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떠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근데 옆에 네 분이 오셨습니다. 부부로 보이시는 두 분, 네 분이 앉으셨는데 소주 몇 병을 시켜놓고서는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옆에 너무 크게 하시니까 다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셨겠을 것 같습니까? 다 막 그 교회 목사님 욕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어떻고 막 이러면 집사님 이러면 제발 여러분 술 먹으실 때 교회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어 버린 거죠.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떳떳하게 자식에게도 야, 너 교회 다녀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나 또 아내에게 이야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 교회 욕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거든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너 이거 어제 봤어? 요즘 이런데 무슨 교회를 다녀.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했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단은 계속 기독교인들을 고난을 주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이 단련되는 것을 봤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은 우리를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비난을 줍니다. 욕먹게 하죠. 교회가 본이 돼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할 때 전도율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나 잘하세요가 돼버리는 시대를 요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또는 대형교회만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보통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희망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보면 더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물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아이까지 다 쓸려 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명히 깨진 부분이 있고 욕먹을 만한 짓이 있고 또 욕먹을 만한 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다 교회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2월 첫째 주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온 교회의 머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1월달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는 자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월달은 달력처럼 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달력에 써 있어요. 온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2월달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달력에는 아마 이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이고 찬송가 96장의 4절의 시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죠. 맞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 이런 침묵. 아니, 야, 이게 좋습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몸을 좀 살펴보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몸은 이런 다양함 가운데서도 머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집중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머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CCTV 보니까 지진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세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엎드리면서 뭘 보합니까? 손은 머리를 감쌉니다. 심장을 감싸거나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감싸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 겨울 모임하고 있을 때 이따가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정말 그렇게까지 와본 거 처음이에요. 혈관이 뛰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여기가 벌떡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머리지만 여기서 혈관 하나 터지면 우리 몸 하나를 못 쓰잖아요. 반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 아내는 여기서 자고 이제 선환이와 저밖에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요. 야, 골든타임 3시간이다. 나 신음하면 바로 119로 바로 나 불러라. 이렇게 유언과 같이 남겨놓고 너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고요. 예. 금요일 날 이게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본문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프니까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머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는 몸의 부속과 같은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몸인 우리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게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도 나와 똑같이 해줘야 돼 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다양함 가운데에서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무지개가 이쁜 이유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의 색깔이 다양하게 있을 때 무지개가 이쁜 겁니다. 나는 빨간색이 좋으니까 다 빨간색으로 칠해버리고 나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일치시키면 그건 무지개가 아닙니다. 7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일지 모르지만 다 보면 성격들이 다 다양합니다. 식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다양합니다.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성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손이 된다면 우리는 지네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 손이나 다리가 된다면 그보다 괴물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는 손입니다. 누구는 다리입니다. 누구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꾸 교회는 몸이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비유 있잖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남자의 신비, 남자 왜 있는지 모르는 남자의 젖꼭지,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만 하는, 없으면 이상한
다 있어요. 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는 이렇게 자주 쓰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주 안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체예요.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 다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몸은, 손은 내 몸을 위한 것이고 내 다리도 내 몸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일치입니다. 목적의 일치성이에요. 우리가 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꿀잠 자기 딱 좋은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김포에서 제육볶음 하겠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오늘 점심은 김포와 서울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10시에 김이 김포에서 와서 막 하고 서울에서 오셔서 하고 세 분이서 막 맛을 연구하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진지한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런 진지한 나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진지한 나눔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간 모이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의 일치성입니다. 다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양,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아직까지 거기 잘하지 않았으면 기다려줄 줄 알면 됩니다. 방향성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 질서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가장 강조하는 병이 하나 있죠.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의 무서움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센병은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가도 이미 신경이 다 죽어서 손가락이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그 교회가 한센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잘 몰라요. 저는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길을 사택에서 쭉 가는데 인사를 하더래요. 한 집사님이 여자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받았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하는데 목자가 양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익명성 속에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작은 교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익명성 속으로 숨어버리면 그것은 몸은 몸인데 서로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성숙한 교회는 유기적일 때가 좋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죠? 피가 잘 통해야만 합니다. 마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통증을 느낄 때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게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머리로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라는 것이 뭘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본이시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라는 뜻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지만 그 네이버라는 곳에 애들이 이렇게 질문 올리면 답변 올라오잖아요. 애가 이렇게 올렸어요. 파리채로 엄마한테 맞았는데 엄청 맞았거든요. 그것도 파리 잡는 부분으로 때렸는데 저 파리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이 이상해요. 저 파리 되는 것 같아요. 웅엉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몸이 근질간대요. 나 파리채로 맞아가지고 나 파리 되는 거 아니에요? 답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빙신아. 그럼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큰 그 깨달음을 주게 돼요. 본질이에요, 본질. 파리채로 맞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효자손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교회는 지금 2000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2000년도 동굴에서 예배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하고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어요. 마이크를 들고 PPT를 사용하고 또 예배 형식이 딱 갖추어지고 또 전도할 때 다 막 쪽지 같은 걸 안아주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온라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근본 예수예요. 이 본질은 놓쳐서는 안 돼요. 본질은.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돈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근본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놓쳐버린,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근본을 놓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잊는 것과 같아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할 것입니다. 뭐 캘리도 하고 독서 나눔도 하고 또 아이들 썰매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와 예수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곧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죽었는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하신 것은 혼자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야 안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불가능은 없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또한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상고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상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전부 전체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어제 동기 목사의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큰 교회죠. 되게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인데, 그 친구가 한 아이의, 그 아이도 아니죠, 한 30대 중반에 중후하게 생긴 청년 하나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무슨 글인지 이렇게 좀 봤더니 그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지난주에 너 같이 나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못 먹었잖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쭉 읽어보니 그런 아이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기획팀으로 일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너 지난주에 이럴 줄 알았다면 너와 같이 밥 먹을 그 밥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딘가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이, 다시 우리는 죽음 이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입니다. 주님은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얘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냐면 숫자를 쓸 때 1, 2, 3, F 4를 안 써요. 죽을 사를 상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막 싸우더라고. 왜 싸워요? 자기 이름에다 빨간색으로 썼대. 친구 빨간색 이름을 쓰면 막 싸워요. 야, 네가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써?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터부시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싫어함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생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멀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죽음을 오히려 가야 할 날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음의 선순환이죠.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보내자가 아니라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 더 충성스럽게 살자. 이제는 빼기와 더하기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앞으로 더하기였어요. 뭐죠? 내일 1억을 더 더하고, 대학교에서 이걸 더 공부하고, 내 직장 경험을 더하고, 돈을 더 더하고, 집을 더하고, 자동차를 더하고, 아이들을 더하고, 더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좀 들면서 또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으면서 빼기가 돼요. 이제 애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죠? 내 기력도 쇠하게 될 것이고, 열성적으로 일했던 그 직장에서도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재정도 하이를 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마이너스 돼서 연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빼기 되게 되는 거예요. 살아온 날짜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살아갈 날짜가 더 점점점 살아온 날짜보다 작아져 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준비, 대비를 해야만 해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개띠죠.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역사적 세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열심히 일했던 세대예요. 58년 개띠 그 세대가. 베이비붐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세대예요. 이 58년이. 그런데 죄송하게도 가장 연금이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세대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뭐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버는 것, 먹고 하루 세끼 해결하는 것이 바빴던 세대이고 연금이 어디 있어요?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셨던 게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결국 한국의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켰던 중요한 황금 세대가 58년 개띠예요. 그런데 노년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되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거기 동의해요. 왜요? 당장 눈앞에 것만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들만 바라보게 되고 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시며 죽은 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신 자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났으니 우리도 다 같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머리가 반응하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근본이십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자꾸 말씀해 주신 분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는 다시 살아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바라는 것은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이신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2월을 맞이하면서 교회는